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내라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과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율법이 먼저인가? 사랑이 먼저인가? 사실 이 질문조차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 기초가 바로 사랑이고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율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는가? 그 이유는 조문, 눈에 보이는 조문, 율법 그 하나하나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지만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인 사랑의 정신에 위배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율법의 핵심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결여된 채로 눈에 보이는 행동,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만 집착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강렬한 어조를 통해 책망하셨습니다. 사실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억지로 그리고 마지못해서 지키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세세한 규정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방식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대에게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요, 또한 율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중요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본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그 본질에서 충실하게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교훈을 합니다. 이 교훈의 말은 액면의 모습은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엘리바스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또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여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율법의 정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그 외적인 행위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전제는 욥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고 끊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말에는 특별한 의의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엘리바스의 이 말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 안에 깊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2절 한번 보십시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욥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이 정말 적절한 권면인가? 또 그리고 이 권면의 내용을 통해서 욥이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지금 이 엘리바스는 아마 율법주의자들이 범했던 실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때로 쉽게 간과하면서 쉽게 얘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의 정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 근본 이유를 제대로 체득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이 욥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욥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에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욥을 아주 끊임없이 비판하고 재단하고 또 그리고 욥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욥에게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릴까? 또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서 사람들이 겪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청종하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할 때 이 깨닫는 이유, 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잠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조건부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원리 안에 서 있을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효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 율법의 말씀에 정말 겸허하게 그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바로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올바른 생명의 길로 가는 최선의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서지 않게 되면 우리 신앙은 몸이 건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할 때 항상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다툼이 있고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참 불화가 생겨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두 사람 사이가 진정 어린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방식은 얼마든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고난,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방식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깊은 이 마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아직 결여된 채, 아직 거기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욥에게 표면적인 율법, 표면적인 말씀으로만 위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욥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지나간 시간 가운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 주일 설교 주제가 기억 또 감사 이런 부분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과거의 사랑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신전심이라고 말은 좀 서툴고 좀 말은 뭔가 세련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전해지면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겉으로 세련되고 겉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훌륭하지만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결여되고 그 안에 진정 어린 정말 그 상대를 향한 깊은 배려의 마음이 결여된 채로 위로하는 말은 결코 상대방이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할 때, 때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할 때 내 안에 정말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안에 정말 진정한 배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이 마음이 있는가, 바로 이것을 확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우리의 위로가,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교훈의 내용들을 살펴보며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그 안에 숨겨진, 그 안에 감추어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어 미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진정 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의 본질과 말씀의 핵심 정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의 전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각의 삶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나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또 현재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 안에 늘 주님에 대한 감격과 따뜻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일 하나님 마지막까지 컨디션 조절을 잘 해서 그동안 준비하고, 또 그동안 모든 것들이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어져서 마지막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이권사님, 구권사님, 또 김성우 집사님 아버님,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은혜 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갈급함이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자리에 아름다운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해 우리의 전 삶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